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으로 제비 뽑힌 이후에도 평범한 농부로 돌아간 왕 같지 않았던 왕 사울은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모욕을 당했던 소식을 듣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 군사를 모집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 이후 이제 사울을 반대했던 무리마저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아직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로 올라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요당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사사기에서 보듯이 동편과 서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약했습니다. 길랏 야베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들과 싸우기보다 조약을 맺고 봉신으로 섬기겠다고 제안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차라리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나하스는 길랏 야베스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조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항복하게 하거나 싸울 수 없는 상대를 모두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목적은 길랏 야베스를 속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을 주다가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하스의 요구에 길랏 야베스 장로들은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항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구원자를 찾을 시간을 달라는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의 부탁은 항복하기 전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나하스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하스의 이런 양보는 군사적 우월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이스라엘 안에 구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군사를 모으더라도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간을 주었는데도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더 조롱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나하스의 판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적 상황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큼 열악했음을 보여줍니다.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까지 오게 됩니다. 길랏의 야베스에서 기브아까지는 대략 이틀 정도 걸립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처지를 알리자 기브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불행에 같이 슬퍼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베냐민을 상대로 한 지파 전쟁에 야베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베스 사람들은 거의 진멸을 당하고 처녀 400명만 남게 되었고 이들은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랏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상황에 매우 슬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거나 왕을 뽑은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왕 사울을 아직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히레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면서 구원자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의 일보다는 원래 자신이 하던 일, 즉 밭을 갈다가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읍에서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사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사울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이방 사람들의 조롱을 참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이들을 구원할 힘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한 것처럼 한결이, 즉 2마리의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자신과 사무엘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백성들을 소집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의 패턴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은 사사들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보입니다. 사사들은 나팔을 불거나 사람들을 보내 백성들을 소집하였지만 강제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전쟁에서 전체 지파가 참여한 경우는 없고 가장 많은 지파가 참여한 드보라 전쟁도 참여 지파의 수가 6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전령을 보내면서 강제적인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전령들이 들고 간 소의 조각처럼 될 것이라고 강제적으로 협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숫자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 울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백성들을 부르는 등 사울이 구원자로 나서는 상황은 사사들이 위기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의 부름을 받고 모인 군대는 길랏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내일 한낮에 길랏 야베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의 구원 요청에 구원자가 일어났고 그가 길랏 야베스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가를 받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희망을 가졌던 일,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구원자가 정말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령의 말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내일 너에게 나가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나간다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지니는데 암몬 사람들이 듣기에는 3절처럼 항복하러 나간다는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당신들 눈에 좋은 대로 해라는 말을 통해 자신들이 항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더욱 강화시킨 것입니다. 즉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자와 그의 군대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적이 방심하기 위해 구원자를 찾지 못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일 나가는 것은 오히려 암몬을 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세 부대로 나눈 사울 군대가 암몬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 결과 사울 군대는 장담대로 뜨거운 한낮이 되기까지 암몬 군대를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서의 본문은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을 만큼 완전히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전력이 약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권력도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사무엘서의 중요 주제인 하나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본 백성들은 사울을 확실한 왕으로 여기면서 사울을 반대한 자들을 죽이겠다 나섭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기쁜 날, 슬픈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구원자로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종종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따라가면 그 선택이 최선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통해 보란듯이 자신의 왕적 자질을 입증한 사울은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반대자들을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구원을 하나님께 돌리며 왕정 초기에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온전한 리더십은 결코 칼 끝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